구원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 설교 시간을 방문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 320번째 설교 시간으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진리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설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율법의 하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도 하나하나를 안내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하나님 오늘 잘 전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명제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보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는 아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그는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일입니다. 모릅니다. 지금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불교인이 불교를 믿는 것과 천주교인이 믿는 것과 또 이 세상의 신을 믿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샤머니즘적인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 무당을 믿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무당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필요에 의해 주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꼭 이렇게 아주 신통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왜 찾아갑니까?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꽁입니다. 그 꽁만 먹으면 좋은데 알도 먹고 싶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을 많이 먹으면 너무 좋아하고 있고 자기가 먹고 있는 알을 너무도 맛있어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목적으로 한 그것만을 위해서 믿는 것이지, 아니 그것을 위해서 믿고 있는 것이 그 외의 것도 먹기 위해서 믿는다는 것은 이미 샤머니즘이 되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신을 믿고 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쌍한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꽁도 먹고 알도 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의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창조를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만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인생의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을지라도 그들을 다 불쌍히 여기시고 있고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욕심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 있는 사람은 다른 것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는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싸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위해 왜 싸우겠습니까? 사실 일본에 편입이 되면 어떻고, 중국에 편입이 되면 어떻고, 미국에 편입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알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비록 싸움에서 자기 생명을 잃을지라도, 아니 적과 싸우면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을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라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까? 지금 교회 안에는 꽁도 먹고 알도 먹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이고 탐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포기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과 믿음을 함께 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둘을 다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도 가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이 세상에서도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사실 한 마리 토끼 잡을 수도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주 쉽게 한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인생들의 욕심으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다가 결국에는 두 마리 다 놓치고 마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율법에 있는 것에 죄가 더합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었다면 인생들은 자기에게 죄가 얼마나 있는지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죄가 더해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하는 것을 인생들이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모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오묘한 율법의 기능 때문입니다. 자기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그것을 안 지키고 있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분명히 자기는 죄를 덜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율법의 오묘한 기능이 거의 모든 사람이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주의를 잘 지키는 자신을 보면 죄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율법을 안 지키고 있는 사람의 죄는 보이고 자기의 죄는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더한 사람은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아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은혜를 더 구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참으로 묘하게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은혜를 구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토끼는 죄가 더해야 잡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죄가 더하지 않으면 은혜라는 토끼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토끼마저도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 토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과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율법도 잘 지키고 꿩도 먹고 알도 먹고 두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토끼를 잡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율법도 잘 지키고 은혜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습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는 법을 아무리 잘 지키려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가 누구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모르고 있고 율법의 신기루에 속아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두 마리 다 놓치는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러분, 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생은 모두가 다 율법에 매여 있습니다. 부모에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것은 해도 된다, 그런 것부터 배우고 있습니다. 또 학교에 들어가면 학교 생활에 대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법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포승에 묶여 살아갑니다. 만약에 그 법이라는 포승을 끊으려고 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니, 이 거대한 법의 포승을 감히 끊으려고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법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서서히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법에 의해 그렇게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법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법을 지키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회는 분명히 법이 있어야 하고 그 법에 의해 적절히 통제가 될 때 질서가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도덕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자기들을 위해 법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그림자가 이제 거쳤는데도 아직도 이 율법을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생각입니다. 말로는 도덕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이 없으면 마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을 할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의 법에 의해서 잘 지키고 있는데 그것을 주장을 하면서 그 법을 통해서 다른 법을 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습니다.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시대도 율법에 의해서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매여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율법에 매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은 믿음의 행위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율법과 믿음을 따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도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믿음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왔습니까? 반드시 믿음이 와 있는 성도는 율법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때까지 율법에 갇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제 반드시 이 율법에서 벗어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마리 토끼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율법에 갇히면서 벗어나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그것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만 보아도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만 율법이 아닙니다. 내가 삼가 지키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정죄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율법입니다. 주의를 안 지키는 것으로 내 마음에 정죄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주의를 모르고 안 지키고 있다고 정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기를 의롭다 하고 있고 아니 믿음이 좋다 하고 있고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건 역시 율법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 오면 그런 것에서 자유합니다. 사실 지금 한국교회가 얼마나 지독한 율법에 빠져 있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믿음에 따르는 성도의 당연한 행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는 결국에 믿음의 비밀을 모르게 되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에 벗어났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당연히 율법에서 풀려나야 하고 또 갇혀 있는 데서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주일도 그렇고 11조도 그렇고 그것이 율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24절 본문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의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의롭고 선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모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그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든든히 서 있는데도 아직도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장성한 자가 되어서 몽학 선생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몽학 선생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합니다.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도 몽학 선생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면 그 아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성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몽학 선생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들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몽학 선생에게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믿음의 때가 이르렀으면 이제는 몽학 선생이 가르치려고 하면 오히려 혼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몽학 선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제가 말씀을 합니다. 율법을 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가 장성을 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알아서 살아가야 하는데 몽학 선생이 없으면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고 공황장애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마치 큰 일이 날 것 같이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생각을 못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몽학 선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몽학 선생을 안 따르면 지옥에 갈 것 같아 두렵습니다.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다 함을 얻었는데 왜 또 의로워지려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입니다. 만약에 어느 누구라도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취하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거짓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율법을 지킨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도덕적인 법은 이 세상을 법을 지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도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몽학 선생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단의 미혹이 되어 있는 자들은 도덕을 내세워서 다른 법을 지키라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성도에게는 율법은 폐기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율법에서 풀어주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쳐주고 있지만 종교라는 거대한 힘이 되어서 그것을 감히 상대할 힘이 일반 소자들에게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을 율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 있어 큰 문제입니다. 분명히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지키면 그것은 율법이 되고 자기들이 지키면 이상하게도 율법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불륜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로맨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불륜을 했든지 로맨스를 했든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로맨스라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자체가 너무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본문 26절을 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오직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몽학 선생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은 종이지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들이냐 종이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자는 종이 되는 것이고 믿음을 따르는 성도는 아들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스스로 아들을 포기하고 있고 율법의 종이 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율법과 철저하게 싸움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생각으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아들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들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게서 율법의 모양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됩니다. 문제는 율법을 지키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 버림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종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되려면, 장성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몽학 선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자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아들이 장성을 했으면 이제 몽학 선생이 아무리 그 아들을 자기가 다스리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그 몽학 선생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그 세례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무슨 깨끗한 옷을 뒤집어 쓴 것으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이단의 모임에서는 흰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보이는 옷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옷은 내가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을 입었다는 말씀은 자기 안에 새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제 자기의 육체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탄생이 된 영은 마치 새 옷과 같이 깨끗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사함을 믿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물론 성령이 오시는 것과 믿는 것은 동시적인 사건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성령이 그 안에 임재를 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또 함께 살아나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헬라인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또 그 종을 다스리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분의 차별이 없이 어느 누구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시대는 율법의 모양을 보고 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해서 구원에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느 누구라도 차별을 두지 않고 구원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것으로라도 차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라는 말씀은 율법을 안 지켜도 차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의 모습을 내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는 더 믿을 수도 없고 또 누구는 덜 믿을 수도 없고 이 믿음은 모두에게 동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의 믿음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나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여러분 동일합니다. 사도의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없고 내 믿음이 더 나쁠 수도 없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사도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믿음과 교인의 믿음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다고 한다면 그는 믿음을 모르는 무식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는 다른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사도들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무식한 자들은 믿음이 다른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내가 믿으면 사도들도 예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생명과 사망에 있는 것이지 의로움의 척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성도로서 율법을 지킨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율법을 지키는 순간 그것이 정죄가 되기 때문에 생명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의 한 모양이라도 내고 있다면 그는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모학선생 아래 있지 않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것을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이 믿음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를 창세기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성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그 자손이 하늘의 유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몽학선생에서 율법에서 벗어나야 이 믿음이 성도님들의 마음이 든든하게 서게 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만약에 오직 예수에서 벗어나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그는 악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일같이 보일지라도 오직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은 절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먼저 율법을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율법을 버려야 여러분의 눈에 믿음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늘 깨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믿음의 비밀을 알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을 통해서 전하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듣는 자들이 거듭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어 구원에 이르는 하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 복음과 율법에 전하는 시간이 하나님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유혹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